이렇게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결코 손해보지 않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그 피값으로 저희의 죄값을 다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를 위하여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주사람 교회와 우리 모두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원수 마귀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세상 사이에 십자가와 빈 무덤을 배치하여 악한 영들의 교류를 차단합니다. 성령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재가 강하네요. 아우, 제 뭐 혈관이 뚫립니다. 예. 할렐루야. 졸리시면 주무세요. 목사님 막 등나 되는데요. 아,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우, 둔한가 봐. 치유 세미나 세 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세 번째. 벌써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세미나를 다니면서 여러 자료들을 수집을 했어요. 그 자료들이 퍼즐처럼 조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종합하면 좋을까? 기도했어요. 8월 어느 날 새벽 아마 2, 3시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눈이 딱 떠졌는데 저한테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림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이 강의한 이 그림이에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여기에 싹싹 집어넣으니까 치유신학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8월 15일에 우리 창대교인들 임원 수련회, 장로교로 말하면 직분자인가요? 중직자 수련회 때 한번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강의를 위해서 계속 갈고 다듬어서 오늘에서야 어느 정도 완성된 성경적인 치유신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3분법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2분법, 영혼과 육신. 그리스인들은 영혼 육으로 3분법으로 나눕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저의 치유신학은 성경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마음이 사람의 중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을 보면 영, 혼, 육이 있는데 혼에다가 강조점을 뒀잖아요. 사람은 말이죠, 혼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혼이 말이죠, 죄를 짓거나 상처를 받으면 상처는 일종의 스트레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혼이 죄를 저지르거나 상처를 받으면 쓴뿌리가 생겨요. 고름이 생겨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요.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죄를 저지르면 육신의 질병이 발생해요. 우리 크리스찬 의사인 돈 콜버트가 감정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미국에서 말이죠, 1차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의 75%에서 90%가 스트레스성 질환 때문에 병원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 감정이 질병을 야기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면 질병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영의 손상을 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의외를 상실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병도 많이 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은혜를 간직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지도 못해요. 좀 더 쉽게 말씀하면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놀라운 사랑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나를 학대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고 마음이 상하면 육신의 질병이 발생하고 그 사람의 은혜를 받는데 지장을 겪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교감신경을 자극한다고 말해요. 목사님 저 안에는 안 들리시는가 봐요. 여기 마이크 안 들리시는데. 좀 가까이는 안 되나 봐. 교감신경이 자극되면은 잠깐만. 이거 우선 1인만 해도 들릴 것 같아. 이래만 해도 들릴 것 같아. 이거 감이 좋다. 마음이 상하면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증가해요. 혈압이 상승하고 기관지가 확장하고 소화기능이 감소하고 동공이 수축하고 땀이 나요. 즉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사람 건강에 엄청난 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육에 대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할 때는 말이죠. 마음이 원인이기 때문에 마음부터 사역해야 돼요. 마음을 사역하는 게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는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를 하면은 내적 치유가 돼요. 내적 치유, 마음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 내적 치유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치유가 저절로 일어나서 몸의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하면은 그 죄와 상처를 통하여 들어온 악한 영들의 출입구가 없어지고 발판도 제거되고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치유사역도 축사사역도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아내랑 치유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치유의 기름이 밑에서부터 싹 올라가다가 가슴에 딱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회개할 거 있나요? 용서할 거 있나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지목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하게 되면은 치유의 기름이 가슴에서부터 머리로 싹 올라가고 팔로도 싹 가면서 그 사람이 전신 치유가 이루어지게 돼요. 사람은 영혼육이 있는데요. 치유사역도 영혼육을 다 치유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치유하는 것은 부분 치유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의 문화는 영혼육은 부분이자 전체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사역을 하면은 그 사람의 치유가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지게 됐냐면 신약 성경에 소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 구원이라는 의미로 쓰여 있는데 이 소조라는 단어는 치유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이 소조라는 단어가 110회 정도가 나오는데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소조라는 단어를 죄로부터 구원할 때 소조,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때도 소조, 마귀로부터 구원할 때도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 그러니까 나만 영혼육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혼은 죄와 관련이 있고 상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을 소조로 썼기 때문에 아하, 혼, 육, 영 전부 다 이렇게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말씀을 찾아보는데 먼저 소조라는 단어를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의미로 쓸 때를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강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사역이 일어나지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제한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역할 때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나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도 소조라는 단어인데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소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구원도 소조인데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리켜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구원도 소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전인적으로 하셨어요. 죄로부터도 구원, 질병으로부터도 구원, 마귀로부터도 구원. 이번에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지난번 1, 2강에서는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어 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성경 구절도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여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조라는 단어는 육신의 치유로도 사용했어요. 마가복음 6장 56절 합독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서 성함도 소조라는 단어예요. 즉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도 치유를 가리켜요. 이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도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을 다 치유하셨어요. 이번에는 영을 손상하게 하는 마귀로부터의 치유를 볼까요? 누가복음 8장 36절. 누가복음 8장 36절을 합독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들렸던 자를 구원했다는 것은 축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치유도 구원, 육신으로부터의 치유도 구원, 마귀로부터의 치유도 구원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구원도 악한 일, 악한 자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키니까 축사를 의미해요.
유다서 1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아멘.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것도 악한 자로부터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구원을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심이고 마음이 죄를 저지르거나 상처를 받으면 육신은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은혜를 상실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치유, 회개하게 하고 용서를 하게 하다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몸의 치유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들어왔던 악한 영들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자기에게 있을 법적인 근거가 제거돼 가지고 악한 영이 발붙일 데가 없어서 축사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쫄개들이나 주변에 있는 것까지도 다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 치유를 해서 회개하고 용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희락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육신은요 평강하게 돼요. 여기서 평강은 샬롬인데 샬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평강도 샬롬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은 의로워져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요. 즉 전인 치유 축사를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전인 치유 축사 사역, 즉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사역하게 되면은 우리의 혼은 희락이 넘쳐나고 우리의 육은 평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은 의로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경에도 말이죠, 내적인 기쁨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4장 30절 말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내적인 평화를 얻으면 그 사람에게는 육신이 생명이에요. 시기, 뼈를 썩게 한대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합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이 양약 같아서 건강해져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근심이 있는 사람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마음이 상하면 육신에도 질병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오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의학에서도 마음이 평안하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돼서 심장 박동수가 감소한대요. 당연히 혈압도 감소하고 기관지가 축소되고 소화 기능도 증가되고 동공이 확장하고 땀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면은 소화가 안 돼요. 기관지에 문제가 생겨요. 혈압이 상승해요. 심장이 쿵쾅쿵쾅 거려요. 땀이 나요. 동공이 축소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의사인 홀버트 박사는 이 감정, 마음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1, 2강 강의에서는 이분 거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성모 목사의 치유축사 사역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치유축사 사역이에요. 영혼육을 다 치유축사하는 것이죠. 전인축사 사역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로버트 하이들러 박사의 성령 체험 그 이론과 실제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온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 세상으로 추방됐어요.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이 돼서 이 세상을 마귀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 와서 뭐를 했습니까? 예,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음으로 질병이 생기고 죽음을 가져왔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장 10절 합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죄뿐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뿌린 질병과 그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치유 축사 사역은 결국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겼고 어떤 질병은 죄로 인하여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란한 관계를 가지면 그것으로 파생되는 질병이 있잖아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질병을 가져오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또 죽음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뿌린 가라지를 뽑으셨어요. 마귀가 뿌린 가라지를 뽑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상당 부분이 질병을 고치는 말씀. 소조가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어요. 소조가 마귀로부터 축사하는 사역도 이 소조잖아요. 이 사역을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축사 사역은 전인 치유 축사 사역을 하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줄리어드 음대라고 아주 유명한 음대가 있어요. 이 음대가 어떻게 설립되게 되었냐면은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먼 유럽까지 가서 클래식 음악을 배우지 않고 미국 내에서 클래식 음악을 배우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줄리어드 음대가 처음에 생겼어요. 교수들은 당연히 유럽 유학파들이었죠. 워낙 쟁쟁한 교수들이 모이다 보니까 줄리어드 음대가 금방 세계적인 음악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줄리어드 음대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포항 지역에 있는 분들도 멀리 부천이나 경기도나 부산이나 멀리까지 가서 사역을 배울 게 아니라 포항 지역에서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줄리어드 음대의 초창기 교수들은 유럽 유학파였거든요. 우리 포항 바다모임 멤버들도 대부분 타 지역 유학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치유의 종합병원이 되면 치유의 종합병원이 되면 멀리 가지도 않고 포항에서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치유의 은사는요, 복수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치유의 은사를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다 주시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거를 잘하고 어떤 분은 저거를 잘하고 이거를 잘하면 저거를 못하고 그러더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치유 은사를 골고루 잘 받아서 병원에 가도 각 과가 있잖아요. 내과, 외과, 소아과. 자기 전문 분야를 주님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역하면 치유의 종합병원이 된다면 우리 포항 지역과 영남 지역 분들이 멀리 안 가도 여기서 다 해결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포항 지역으로 지금 주양교회로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몰려들잖아요. 포항 지역으로 사역을 받으려고 몰려오는 그날을 저는 꿈꿔봅니다. 줄리어드 음대처럼 포항 바다 모임도 우리끼리 했다가 외부 사람들끼리, 우리나라 사람이 줄리어드 음대에 얼마나 많이 유학 가는데요. 우리도 유학을 가는 단계에서 유학을 오도록 만드는 그런 단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